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불같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좋은 습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의 설교 가운데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사탄의 대장이 사탄이가 마귀 사탄 그 사탄 얘기하는 거요. 그 사탄의 대장이 쫄개들을 불러 모아서 회의를 했어요. 오늘 회의 주제는 뭐냐? 성공 사례 발표예요. 마귀 사탄들의 성공 사례 발표 어떤 것들이 있을까 궁금하죠? 그들은 어떤 성공 사례를 발표하는 거냐면 어떻게 해서 인간들을 파멸시키고 지옥으로 끌어가는가 이것을 성공 사례로 발표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쫄개가 나는 야수들을 풀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부하가 이에 질세라 보고해요. 두 번째 부하가 나는 태풍을 일으켜서 기독교 신자들을 모두 몰살시켰습니다. 이런 이 보고를 듣고 있던 대장이 화를 벌컥 내면서 이야기한다. 이 병신 같은 것들 그게 어떻다는 거야? 욕을 했어요. 그들은 그렇게 죽였어도 예수 믿는 그들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지 않느냐? 그래서 화를 내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자 세 번째 부하가 말합니다. 나는 10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꼬셔가지고 영혼 구원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전부 다 우리 편이 됐어요. 이렇게 하니까 대장이 그 세 번째 쫄개에게 잘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네 번째 쫄개가 또 이야기합니다. 대장님, 저는 지금까지요 기독교 신자들이 내일 하면 된다 이렇게 꼬였습니다. 그리고 내일 뒤면 또 내일 하면 된다 이렇게 꼬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못하게 하고 내일 하면 돼, 내일 하면 돼 이렇게 계속 꼬셨대요. 네? 오늘 새벽에 나온다고 내일 한다고 내일 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내일 하면 되지 내일 하면 되지 하다가 게으름뱅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일날 되면 다음에 가지고 하고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요. 저녁 예배도 안 가고요. 새벽 예배도 안 가고요. 다 게으름뱅이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대장이 그 사람을 그 쫄개를 칭찬하면서 네가 제일 잘했다. 그러면서 상을 줬대요. 마귀 사탄들의 방법이에요. 수요일날 나와야 돼. 최양욱 집사. 응? 여러분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있다고 웃기만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지금도 사탄은요. 호시탐탐 틈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우리 성도들을 끼워서 게으름뱅이가 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요.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렇게. 여러분 이제는요 정신 차려야 돼요.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해요. 밀 까부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 키 알죠? 키 잡고 이 밀 까부르는 거. 그래서 껍질만 나가면 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훅 버리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 기도할 때가 벌써 지났다고 성경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말해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3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빛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기도도 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해서 자느냐 책망하면서 탄식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 잠잘 때냐? 그런데 어찌해서 잠만 자고 있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깨어서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 중에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어찌해서 자느냐 이 하신 말씀은요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아멘. 새벽 4시 반에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님 새벽이요 4시 반에 드리니까 그 시간 너무 힘들어요. 5시 반 이제 6시 반이야. 아침 예배 드려야죠. 성도들이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준 거야. 근데 안 나와. 우리 성도들이 멀리 호메시동에 사는 사람은 참 나오기가 어려워.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안 나와 새벽. 오늘 신앙생활의 좋은 습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습관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도스라고 해요. 에도스. 그 뜻이 뭐냐면 전례, 규례, 법도 이런 뜻이 있는 건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요 자기만의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 습관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습관이 좋은 것이면 괜찮은데 나쁜 습관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이 자기 습관이 되는 것을 알아요. 봐요. 학생들이요. 학생이 딱 지금 아침이 되면 어딜 가요? 학교로 가. 직장 다니는 사람은요. 아침이 되면 직장으로 출근해요. 이것이 습관돼 가지고 조금 더 불편하거나 불평을 하지 않아. 그런가 하면 도벽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신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백화점이나 어디든지 가면 물건을 슬쩍 훔치는 습관이 있어. 소매치기를 오래 한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손이 남의 주머니에 들어간대. 이게 또 참 무서운 습관이에요. 그렇게도 몸에 해롭다고 하는 담배는 습관이라고 하면서 못 끊어. 만병의 원인이 된다는 술도 끊지 못해. 가슴 찔린 사람이 있지? 이 얘기는 아니 나한테 얘기하나 목사님이 그럼 대충 좀 넘어가긴 하더니 오늘은 아주 나한테 대놓고 얘기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어요? 에?
막걸리 한 병 먹어. 그 얘기 안 할게 내가. 소주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요. 남을 돕는 봉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습관도 필요하고요. 이러한 좋은 습관들을 가져야 돼요. 아멘? 신앙생활도요. 부지런한 습관을 길러야 돼요. 게으르면 신앙생활 못해요. 로마서 12장 11절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렇게 말해요. 게으름의 습관이 되어버리면요 고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도요 새벽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새벽에 나오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우리 직원사 새벽 나오는 거 힘들어? 한 개도 힘 안 들지. 잘 나와요. 그런데 안 나오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요 아무리 잔소리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우리 회장님 아침에 이 골프하러 가잖아. 아침 그거 이 오랫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면 골프채 들고 골프장은 새벽 예배는 안 나와도 거기는 가. 그게 운동이네. 그것이라도 하니까. 근데 되게 부지런해. 우리 김은혜 집사님은 참 부지런해. 오늘은 저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습관을 가져야 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해요. 나는 무슨 습관을 가져야 되나. 첫 번째는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습관에 따라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것이 처음이 아니고 종종 감람산으로 기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항상 좋은 습관이 살아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2장 42절의 말씀을 보면요. 전례에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요. 성전에 왜 올라갈까? 예배하러.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보면 습관에 따라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고 또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아침 새벽이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10장 1절을 보면 전례대로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쳤다. 이게 습관적으로 이 일이 계속 진행된 거야. 그런가 하면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고넬료가 나오는데 베푸냐 고넬료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유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랬어. 고넬료는요 기도를 습관적으로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9시만 되면은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 이것을 알 수 있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자, 오늘 몇 사람이 나왔어요. 고넬료도 나왔고 베드로도 나왔고 요한도 나왔고 다니엘도 나오고 이 사람들이 모두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면요 주일이 되면 당연하게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생활화돼야 되고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이면 당연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되고요. 새벽이면 규칙적으로 교회에 기도하러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은 것들이
습관이 되면 조금도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습관이 되지 못하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면서 자꾸만 부딪혀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주저앉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면 저 목사님 오늘 나를 까네? 내 얘기하면서 나를 깐다고 생각해. 그걸 부딪혀. 그리고 아씨 딴 데 가요. 딴 데 가는데 바로 한 개도 붙잡지 않아요. 신앙생활은요 잘해야 돼요. 이렇게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은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가진 자들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요 이게 모여서 예배하고 하는 것들을 목사님 예배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좀 짧게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 예배 드리는 것을 하지 말자고. 말세 가까우면 그런다는 거야. 누가? 마귀새끼. 의로운 생활을 하는 의인들에게는요 항상 의로운 습관이 있어요. 욥기 1장 5절에 보면 동방의 의인 욥이요 아침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뭘 했냐면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을까 걱정돼가지고 그 자녀들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대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군 다윗 왕은요 아침마다 정오마다 저녁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시편 55편 17절 말씀을 보면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탄식했다는 얘기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날마다 부흥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이 있나요? 열심히 있는 습관입니까? 아니면 게으름의 습관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보면은 30분 전에 교회에 나와서 30분 동안 묵조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시간 땡 하면 그 시간에 봐. 시간 땡 하면 여러분 땡 하면 들어오는 습관은 나쁜 습관이에요. 바꿔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갑자기 얘기 생각이 있어요. 넘어갑니다. 하나님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쁜 습관 가진 사람들을 다 책망했어요. 전부 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 숭배에 대한 습관을 버리지 못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우상 숭배를 하는 거야.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제사 드리는 사람 있어요? 제사 드리면 안 돼. 우상 숭배. 또 사도 바울이요 규모 없이 행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듣지 않는 습관을 책망해요. 예레미야서 22장 21절에 보면요,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귀 기울여야 돼요. 아멘. 아멘. 제가 요즘은 습관적으로 뭐가 있으면은 경주당에 가요. 왜? 가서 할렐루야 예수 믿읍시다 그 얘기하고 싶어서. 처음에는 듣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제 자주 가니까 내가 누군 줄 알잖아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도 해 이제 자주. 근데 모르는 사람들도 가끔 와요. 그럼 가서 뭐 이야기도 하고, 거기 고수업 치는데 거기 들러서 요즘 후수도 드네. 내가 고수업도 못 치는 사람인 줄 알아. 근데 가서 습관적으로 가져야 돼요. 가서 그분들을 구원해야 되거든요.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이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한 얘기도 하니까 나는 절에 다니고요, 나는 어디 다니고요, 나는 안 가고요. 아무 상관없어. 나는 복음 전하기만 하면 돼. 아멘.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전하기만 하면 돼. 아멘.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누가 해? 성령께서 책임져 주셔. 아멘. 나는 아무 상관없어. 아멘. 여러분, 실천하지 않는 습관 버려야 돼요. 신앙생활 안에서 지금까지 내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나쁜 습관은 다 벗어버려야 돼요. 아멘. 나쁜 습관은요, 낡고 헛옷을 미련 없이 버리는 것처럼 벗어버려야 되고요. 좋은 습관은요, 날마다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좋아져야 돼요. 아멘.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언제까지나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악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요, 언제까지나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가질 때에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요, 주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가 생활의 습관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여름이 너무 뜨거울 거다라고 이 예상이 지금 되고 있어서 기도하는 중에 7월, 8월 새벽 예배 쉴까? 그 생각이 들었잖아요. 근데 안 쉬기로 했잖아요. 말씀 좀 다 해도 안 쉬어요. 쉬면은 거시기만 좋아해. 그래서 안 쉬어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괴롭고 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습관적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서집사는 이 독해서 그냥 아침부터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그냥 무릎 꿇고 그냥 기도한대요. 시간만 돼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나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에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뿐이에요. 아무리 내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어쩌자고 나쁜 습관은 쉽게 배우고 따라가면서 정말로 익숙해져야 할 신앙생활의 좋은 습관은 왜 그렇게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지.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의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아멘. 특히 기도 습관은 길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한다. 자,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잠든 것을 깨우는 것은 한 번이에요. 근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보니까 세 번을 깨웠대. 세 번을.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제자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는데 제자들은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다 들고 말았어요. 다 시험 들고 말았어요. 일찍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할 것이라고 말하는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이면 뭐라고 말하냐면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야라고 하지 않고 옛날 이름을 불러 시몬아 시몬아 그래. 그러면서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했는데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랬어. 믿음 떨어질까봐 우리 주님이 그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주고 있어요? 새벽에 목사님이 기도해.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면서 기도해. 건강하게 해달라고, 안 아프게 해달라고, 고난 가운데 있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가요? 네. 정말? 수가 없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나는 소원이 하나 있어.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만 풀로 딱 나와서 새기도 안 해봐. 사실은 이번 맥주절 전에 일주일간 우리 상반기 동안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 새벽 예배를 일주일간 드리자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목사님 더워 죽겠는데 어떻게 그럴까봐 참아 못했어. 근데 내가 한번 날짜를 정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그냥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에 쫙 나와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예배 드리는 그 은혜 받는 그 한번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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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있는 사람도 다 나와야 돼 그때는. 아멘. 아멘. 신고사님이 대답하네. 아멘. 아멘. 해야 돼. 자 그런 거 말해. 예수님께서요 마지막까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랐던 제자들이요 그 기도하라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그들이요 예수님께서 잡히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가요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잠만 퍼자더니 어떻게 된지 아세요? 예수님이요 잡혀들어가니까 예수님을 내가 저 예수님 모르다 나 저 사람 몰라? 세 번을 부인했어. 세 번을.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는데요 제자들이 그 옆에 가다가 자기도 잡혀서 죽을까봐 가까이 오지 않았어요. 두려움 때문에 다 흩어져 버렸고요. 엉뚱하게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병사에게 야야야야 붙들려가지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전에야 제자 중에 한 사람 정말 우리 주님이 사랑했던 요한이 급히 달려와요. 운명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지내요. 제자들이 아무도 장사지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요 아무도 십자가를 대신 진 제자도 없고요 장사 지낸 사람도 없었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아멘. 오늘 본문 44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이 핏방울이라는 핏방울은요. 핏방울에서 방울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드롬보이라고 말해요. 이건 뭐냐면요. 진한 덩어리. 여러분들 피 나가지고 피가 쭉 부항 뜨잖아요. 부항 뜨면은 피 쭉 나오잖아요. 그럼 피가 뭘로 돼 있어요? 응어리 돼 있잖아. 이거예요. 이걸 드롬보이라고 해요. 진한 덩어리. 이 말은 의학 용어예요. 응고된 핏덩어리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요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실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얼마나 힘쓰고 애쓰며 간절히 기도했든지 흐르는 땀방울이요 응고된 핏덩어리처럼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이 말씀 때문에 학자들이 이것을 해석을 하는데요. 어떤 학자가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흘리신 땀방울이 보통 때보다 땀방울이 더 커서 저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기도할 때 모세의 혈관이 터져서 실제로 피가 많이 나와가지고 땀이 핏빛으로 변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영혼이 얼마나 가슴 아픈 고뇌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셨고요. 그로 인해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진액처럼 흘러내렸던 거예요. 우리가 땀이 흘러내릴 때 그냥 이 물처럼 흘러내리다가 나중에는요 끈적끈적한 진액이 나오잖아요. 땀이 알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목전에 두시고 드렸던 이 기도는요 인간적인 고뇌, 갈등을 가진 자와의 싸움이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단 말이죠.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와 같은 기도를 해본 적 있어요? 땀 흘려 눈물 흘려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습관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물며 인간된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의 열쇠로 아침을 열고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의 열쇠로 아침을 열고 기도의 자물쇠로 밤의 문을 닫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아침의 열쇠가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의 열쇠로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 기도의 자물쇠를 밤에 닫아야 한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의 삶은요 형통해요. 기도로 마감하는 삶의 하루는요 평안한 잠을 자는 안식의 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제자들은 가장 긴박한 순간에 잠을 퍼잤어.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자느냐 하신 말씀에 자느냐 이 말은요 헬라어로요 카티도 또는 카테우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헬라어로. 이 말은 뜻은 뭐냐면 영적인 나태를 문책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적 나태상을 문책하는 거예요. 어찌해서 자느냐? 영적으로 왜 이렇게 죽어 있어? 이 말이야.
제자들이요 잠을 잤다는 것은요 영적인 나태고 정신적인 해이에요. 육체적으로 게으름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사는 겁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잠들어 있지 않나요? 영적으로 나태에 빠져 있지 않나요? 정신적으로 해이해져 있고 육체적으로 게으름에 빠져 있지는 않나요? 이제는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일어나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 잘 두면요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는데 반대로 자식을 잘못 두면요 부모의 근심거리가 돼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은요 주님의 자랑거리예요. 그리고 교회의 자랑거리예요. 담임 목사의 자랑거리예요. 어디 가면요 어디 이 목사님 이렇게 이 다른데 초청받아서 집회 가잖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 뭐 잘하는 사람들 거기서 그냥 시컷 자랑해. 거기다 이 자랑거리에다가 거기 또 더 이 부풀려. 뭐 알아? 부풀려. 근데 잘 못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사람 잘 생각해. 가서 우리 교회에 누구 있는데 이 사람은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 모르잖아. 여러분들 잘해야 돼요. 목사님 여기서 얘기 안 된다고 그냥 나는 뭐 괜찮겠지 얘기해요. 여러분 주님의 자랑거리가 돼야 됩니다. 아멘. 교회의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아멘. 담임 목사의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아멘. 제가 요즘 자랑거리를 얘기하잖아요. 덕순이 오형제를 얘기하잖아. 우리 교회가 오늘 한 사람도 좋은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귀를 열고 듣는지 은혜 아니 설교는 목사가 은혜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목사의 자랑거리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멘? 아멘. 자랑거리예요. 근데 반대로요 세상의 잠에 취해 있고 세상의 향락이나 안일함과 나태와 게으름의 잠에 빠져서 죄악에 잠꼬대나 하고 있는 사람은요 주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근심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상황이나 환난을 당해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아멘.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드는 기도는 하지 못할지라도 이마에 땀이라도 맺혀서 기도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아멘. 기도하는 성도는요 절대 마주 사탄이 이기지 못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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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할 건데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저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다. 기도하는 예수님 앞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했대요. 아멘. 예수님께서 힘써서 애써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니까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이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도와줬어요.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뒤에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잖아요. 세 가지 시험을 했단 말이에요. 세 가지 시험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 이겼어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와서 시중을 들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요 공생애를 시작하는 처음과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천사의 도움을 받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요 브엘세바 광야에서 지쳐 쓰러졌어요. 그때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일어나라고 도와줬어요. 아멘. 힘쓰고 애써 기도하다가 지쳐 쓰러지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않고 천사를 보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요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저를 입신하게 하고 천국과 지옥을 한번 보여줘요. 갈 때마다 달라. 가는 곳마다 달라. 제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성도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제가 천사를 이 천국과 지옥을 많이 가봤을까요? 안 가봤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보여줬어. 그러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옥 가면 안 돼요. 아멘. 절대적으로 천국 가야 돼요. 아멘. 혹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할 때 힘들어요? 힘들어요? 쓰러질 지경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요. 아멘. 저희 어머니가 가끔 가면 천사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영화를 보고 그걸 봐야 돼요. 시편 18편 1절과 2절에 보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아래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요 혹시 지쳐 쓰러질 것 같아도요 기도만 쉬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엘리야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제는요 우리 신앙이 잠들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나태와 게으름에서 빠지지 않아야 돼요. 아멘. 신학자들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시간이요 불과 1시간밖에 안 된다고 말해요. 1시간 기도했대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짧은 1시간을요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잠만 잤어요. 얼마나 가증기고 부끄러워요. 우리 맑은 새교회 성도들은요 절대로 겟세마네 동산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잠자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깨어 일어나야 돼요. 아멘. 때가 급해요. 주님이요 잠자는 제자들을 깨우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제 자고 쉬어라. 지금까지 퍼 잤는데 이제부터 더 자고 쉬어. 그만 되었다. 때가 되었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팔자 가까이었다. 예수님 팔라고 그 가로주다가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야. 와서 라삐어 하면서 통했네. 그 입을 쫑 맞췄어. 그러니까 그들이 잡아왔어. 여러분 이제는요 게으름을 피울 때가 아니에요. 깨어 일어나서 성령의 전신갑주 무장을 하고 악한 사탄 마귀들과 싸워 이겨서 주님을 영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